어떤 사람이 호도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리 똑똑한 분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큰 나무에 작은 호도가 열리게 하셔가지고 또 저기 작은 풀에는 희만한 큰 수박이 열리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그때 호도 하나가 그의 머리에 떨어지더래요. 즉시 일어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제 생각과 달리 저 큰 나무 높은 곳에서 큰 수박이 아닌 호도를 열리게 하셔서 그 수박이 떨어졌으면 내 머리가 아마 부서졌을 텐데,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다 맞는 얘기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참 핵심적인 성경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가장 크신 자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What makes Christianity special from other religion?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고 가장 작은 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열쇠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낮아지고 그 다음은 높아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높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라고, 낮아지라고 하신 거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낮추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후반부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6절에서 8절에는 자신이 낮아졌고, 그랬더니 9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여기에 진리가 있죠.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소위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성경의 성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biblical wisdom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우리가 그냥 관례에 의해 알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례적인 지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잘 나가려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라면, 성서의 지혜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섬김을 받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높이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을, 스스로 작아진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이름을 높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수님 먼저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기 자신을 낮췄다, 스스로 낮췄다는 이야기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억지를 부리고 설득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역설을 하나 깨닫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마다 다 높아지려는 출세 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낮아짐의 부름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아짐의 참 의미를 부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두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낮추심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위 why라는 질문입니다. 영어로 why. 네, why. 두 번째 질문은 낮추심의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소위 영어로 how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낮추셔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낮춤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낮추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다.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했던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구부려야만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없이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다라는 거죠. 왜 내 가정이 변하지 않을까? 내 전도회가 변하지 않을까? 목장이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는 딱 한 가지예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낮아져야 할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섬기기를 결심하셨다라는 내용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요, 하나님만큼이나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만큼 높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러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했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분이 참 병으로 투병을 오래 하셨죠. 그래서 그 일본을 오가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이 목회에 참 큰 보람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배경이 무언가라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우리 온누리교회 중직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 일부터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 청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가운데 섬김의 모습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직자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그들도 함께 변화된 것에 대해 가장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에 화장실 청소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2층에 쓰는 화장실 한번 둘러보신 적 있어요? 학부모님들
그들이 마시는 물 잘 애들이 청소 안 하잖아요. 집에서 청소해야 하는 애들 봤어요? 교회 와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에 비누 한 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친 적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든지, 단순히 뭐 대단한 성경 공부해서 깨닫는 거, 여러분 그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변한 분 있어요? 없습니다. 머리만 커졌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손은 작아졌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내 머리가 작아도 손이 커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히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는 일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누군가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또 뭐 한 자리 하려고 저렇게 또 그냥 요란을 부리는 거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창피한 거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 아는 친한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의 섬김이, 그 섬김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땡스기빙이 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데 멀리 떠났던 자녀들도 올 것이고, 그때 여러분 똑같은 이슈로 싸우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먼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하고 다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먼저 섬기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감동을 먹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회봉사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비교하여 이렇게 문구를 쓴 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듯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이 사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고 섬김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요,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다. 왜 섬겨야 되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비우셨다 그랬어요. 자신을 비웠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영어로 보니까 made himself nothing 그랬어요. nothing. 돈 있어요? 없는데요. 아이들에게 뭐 물어볼 때 I don't have it.
I'm nothing. 그 의미예요. nothing.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근데 자신을 비우셨다가 했을 때 이건 자신의 어떤 본질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만약에 그 신성을 포기했더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만일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인성만을 강조한다면, 그래서 많은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그 예수님의 인성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 주님은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그러나 본인이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본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심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섬기기 위해 오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를까 봐. 그 자존심이, 그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심리적으로 나에 대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그죠? 셀프 이스팀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 대한 건강한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조금 얘기하면 나를 무시했어? 특히 이민 삶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살면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 텐데, 이미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시 안 당하시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요, 다른 동네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저 하늘나라의 왕자, 또 당신은 하늘나라의 공주, 우리는 하늘나라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휴 그래, 난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가 다 내 거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여기서 가지고 사는 거야. 걱정 안 해. 돈 좀 모자라는 거 괜찮아. 권력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 나를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고,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해 줄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말이죠, 누가 옆에서 뭐 유혹을 하고 뭐 해도요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손을 가슴에 얹고 좀 물어보세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나 안 받나? 받는 형이냐 안 받는 형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생각까지도 무섭죠, 여러분? 혹시 상처받는 형일까 봐서. 주님은 빌라도 총독이나 산헤드의 대제사장 앞에서도요 비겁한 모습으로 서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순교를 당한 분들, 그게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여러분, 그분들이 그 공산당이나 아니면 그 적들 앞에서, 원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 정체성에 대한 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해받고 천대받고 매맞고 채찍에 맞아도 그분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나를 지금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다 그냥 한순식간에 저 세상 사람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 되기를 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줄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어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좀 더 큰 집에 살 수 있는 분들이 집을 줄임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차장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마트 가서 주차를 할 때도 나 혼자 편하게 주차하려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차한 적은 있습니까? 요새 어디든지 주차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땡스기빙 시즌이 되면 말이에요, 몰 근처에 말이에요, 다 눈을 부릅뜨고 말입니다. 파킹장 찾으려고 말이에요. 오죽해서 누구는 나가가지고 차도 안 오는데 파킹장 내가 맡아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파킹장을 막은 사람도, 막고 있다고 싸우는 사람이 만약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냐고요.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자신이 손해볼 줄 아는 것,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행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이것을 실적으로 하셨는가? 비우신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자신을 비움으로 시작됐는데요,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의 절정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비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비우는 것을 많이 들어서 비우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워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또 나를 저러네, 내려놔야지. 근데 다시 또 살아납니다. 또 눌러서 내려놔야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내려놔야지. 근데 주님은요, 죽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기 전까지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요. 오늘도 또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죽어야 마땅해요. 그래,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나면 또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나 혼자 나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또 비유상한다고 막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기 전까지는 죽은 척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이유, 못 박히신 이유,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신을 비우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자신의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웃들이 살아요. 근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삭을 향한 그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 부활의 신앙은 구약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도 읽으신 간증책 중에 고 안희숙 여사가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문구 아시죠?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이 잡초를 말이에요, 죽이려고 막 고춧가루 뿌려보고 된장도 뿌려보고 뭐 별 뿌려보는데 죽는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요. 그거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해요. 주님, 저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한 번 죽는 것보다 날마다 죽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오늘도요, 남편하고 무슨 말 다툼이 있으면 나를 죽게 하소서 할 자신 있으세요? 죽게 하소서. 가정에서 죽게 하소서.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그것만큼은 내가 안 된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몰라서 그래요. 같이 살아보자. 내가 정말 안 돼요, 안 돼 라는 분 계세요? 그럼 성경이 잘못 쓰여졌군요. 믿음의 역설은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수의 길을 걷고 있던 헨리 나우엔에게,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도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건 정말 모든 세계 대학 중에 가장 선망의 대상일 겁니다. 아무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그 절정에서 그는 어느 날 호련히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카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정서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기 위해 그가 하버드 대학 캠퍼스를 떠나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직업적으로 볼 때, 커리어상 볼 때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기 IQ에 여러분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의 자리인데, 보세요.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정서 장애자들 공동체에 들어감을 통하여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엔이 태어나게 됩니다. 영성 작가가 되는 헨리 나우엔이 바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죽어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 하버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의 영성에 도움을 주는, 도전을 주는 작가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이 공동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글들이 써지면서 그는 이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작들을 선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가까운 때에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글을 이렇게 그가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마다 먼저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말에 뭐뭐답다 또는 무엇답다, 그 사람 정말 신사답다 라는 이 답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뭐뭐다운이라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을 나타낼 때 거기에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를 보는 객체의 시선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답다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상대적 인간관계가 전제되며 내가 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말하거나 남들이 나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답다라는 말에는 개개인의 가치 기준보다는 사회 공동체가 묵시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 기준이 개입되어 있는 시선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다라는 평가에는 과학적 논리 기준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화적 성격과 그 사회의 전통적인 도덕 윤리의 가치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무엇답다라는 말에는 속과 겉이 같네, 생각과 행동이 같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학생답지 않게 옷을 입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있어요. 학생에 대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학생의 모습에서 어긋나거나 빗나갔을 때 학생답지 않게 옷을 입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 무엇다운이란 말을 붙여주면 그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무질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무질서, 그게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목장이 되었던, 전도회가 되었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죠? 사람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의 사회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도 사회는 저절로 유지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다움에서 멀어질 때 그 사회는 반드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뭐다운을 잃은 상태는 곧 자아상실이고 반문화고 반생명적이고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다움과 학생다운이 맞는 얘기예요. 아버지다움이 아들다운이 되는 거죠. 더 크게 나가서 어른다움이 그 다음에 아이다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다운 모습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한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무질서는 또는 위기가 그 공동체원들에게 신앙으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혼란과 무질서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답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러한 다움과 다운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소속한 그 공동체에 혼란과 무질서와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고 이 부분에 불순종할 때 이미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 이 말을 참 조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도 참 부담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다움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특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움을 내가 알고 깨달아 나도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다움에 관하여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깨닫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내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움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운 삶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에서는요 너무 몰라요.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표면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거기에는 오해가 많고 얼마나 거기에는 허점이 많을까. 그러나 그리스도다움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 나는 교인답게, 그때 나는 집사답게, 그때 나는 권사답게, 그때는 장로답게, 그때는 목사답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과 원칙과 명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일생을 놓고 그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 기준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살았니? 하루를 지낼 때 하루 어떻게 지냈니? 일주일을 지낼 때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한 해를 지낼 때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니라고 묻는 대답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으려겠습니다. 그리스도다움을 내가 항상 묵상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또 한 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전도회에 또 오늘 우리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내가 싫든 싫지 않든 간에
내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에 부담을 갖는지, 부담은 있겠죠.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내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 나도 변하고 내 전도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도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 오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섬김을 통해 내게 오는 평화는요, 그 어느 것으로 돈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을 닮는 기회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 왜 낮아져야 하는 이유를 통해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